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다시 방역 4단계로 접어든 시간 가운데 또 하루의 삶을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게 하시고 안위와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호마노, 흉패, 또 12보석 등의 장식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또 함께 본문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에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은 제사장 의복 제작에 대해서 다룹니다. 28장 제사장 의복의 신학적 의미와 더불어서 39장 제사장 의복 제작에서 두드러진 것은 창조 모티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그 문구가 39장 1절로 31절에 총 7번 나타납니다. 7일과 마찬가지죠. 성막의 축소판인 제사장 의복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새 창조를 상징합니다. 제사장 의복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 중 하나인 에봇은 성막의 지성소와 상응합니다. 에봇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질문을 보면 제사장 의복이 성막의 축소판으로 새 창조를 상징한다는 점이 주는 영적인 통찰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새 창조의 삶을 살고 있나요? 네, 본문 해설을 보면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에봇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에봇이다. 새 창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 그 직무의 무게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많은 장식들과 또 의미들을 다 담아서 옷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복음의 매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거룩함을 입는, 그죠?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또 삶이 구별되고 거룩함을 통해서만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함의 옷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덮어줍니다. 그 의, 주님이 칭해 주시는 그 의로서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는요,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이 매우 화려합니다. 크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겉에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은 어떻게 보면 앞치마와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에봇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하고 또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 에봇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에봇도 그저 하나의 물건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치장해도 그것이 거룩함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을 보면 판결 흉패는 에봇 앞에 부착하며 에봇과 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 에봇과 마찬가지로 흉패도 지성소와 상응합니다. 제사장 의복 제작에서 흉패에 관한 내용이 14구절을 차지한다는 점이 그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본문은 평행 본문인 28장 15절에서 30절에서 그리고 29절에서 30절만 생략하고 거의 그대로입니다. 흉패 위에 장식된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흉패는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 뜻을 아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담아두는 기능을 했습니다. 흉패 또한 철저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흉패에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 12개를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과 말씀 순종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보면 제사장 의복 가운데 두 번째로 제작된 것이 흉패입니다. 근데 보면 12개의 보석이 가로 3개, 세로 4개 해서 12개 딱 이 사각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지파를 의미하죠. 이를 에봇에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흉패는 에봇의 그 가슴 위치, 제사장의 가슴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념을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와 오늘 우리도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곧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제사장의 옷과 12지파를 말해주는데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고 영원히 기억되고 하지만 이 모습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봇에 새겨진 이 12지파의 이름은요, 지워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임직을 받은 일꾼들 참 귀하죠. 이제 우리 새롭게 임직받은 일꾼들은 그 직분과 함께 그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알고 더 겸손히,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시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합당한 옷을 입고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능력 있고 섬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거룩함으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거룩함에서 나타남을 알게 하옵소서. 이 거룩함,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의로 거룩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변종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질병의 창궐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방역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의 코로나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져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